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코로나19가 위협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 하니까 바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맛을 내는 기능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 성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죄로 캄캄한 어두운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결한 삶, 깨끗하고도 성결한 삶으로 정화해 나가야 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이와 같은 기능은 자신을 녹임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녹여낼 때에 아름다운 그런 맛들을 낼 수가 있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들을 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봉사하는 삶,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빛으로 비유를 하는 이유는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이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금이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면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가리킨다면 빛은 이 세상에서의 죄의 어두움을 몰아내어야 하는 그런 면에서 성도의 사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한다면 소금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능, 무엇이 가진 그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물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양념에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옛날에는 소금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치질 하는 데에도 쓸 수가 없고, 음식이 썩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부엌 찬장, 부엌 어딘가를 복잡하게 만드는 골칫덩이의 하나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능, 고유의 기능, 소금의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쓰레기통에, 결국에는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이라는 존재와 기능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소금이라는 그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소금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밖에 버리워지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존재와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역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기능 없이, 아무런 역할 없이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소금도 그 기능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능을 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며 그런 나쁜 행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물며 교회의 유익조차도 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이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가치관들 아닙니까? 땅의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맛 잃은 소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능을 잃어버린 소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아무짝에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물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러한 존재로 추락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교회의 욕을 끼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해를 끼치게 되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가로막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에 더욱 소금과 빛의 기능, 그리스도인의 역할, 기능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외부인을 받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참 힘듭니다. 제 동기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전도가 힘든 상황에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능, 그리스도인의 역할, 성경적인 가치관, 소금과 빛의 사명, 착한 행실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더욱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정도밖에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정도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교회가 욕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정말 목 놓아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찬양과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마는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마는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 된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최선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뒤에서 유심히 주위에서 지켜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저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까? 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저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꼭 저들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들의 눈치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뭐 잘 보여가지고 저들에게 떡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또 직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승진해 보려고,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예의를 잘 갖춰서 잘 관계해야 함은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이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 알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의식하면서 세상 사람들 의식하고 뭘 의식하고 눈치 살피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억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소돔성 이야기를 잠깐 하면, 소돔성이 왜 유황불 심판을 받고 흔적도 없이 멸망했습니까? 소돔성이 유황불 심판을 받고 흔적도 없이 멸망을 했던 근본 원인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의인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결국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거둬달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죠.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소돔에게 임했습니다. 소돔에는 롯도 살고 있었습니다. 롯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착한 행실, 곧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에 결국 거기에 의인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죄악된 시대마다
죄악된 시대마다 그 시대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인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릴 믿음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저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잘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매 한 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더 악하다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음란과 부패와 무질서와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그런 엉망진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소금으로 빛으로 착한 행실로 사명을 감당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때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아름다운 맛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맛을 드러내고 또 음식이 썩어나가는, 이 땅이 썩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그리고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어두움을 한 줄기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이고 복음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역으로 여러분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대학부가 회복되고 또 어려운 때이지만 정말 잘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해서 더 풍성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기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하죠. 내 혼자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내 혼자 해봐야 뭘 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생각보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세상 소금과 빛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혼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어요. 신앙의 본질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지금 이때에 볼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청년대학교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청년대학교가 복을 받고, 우리 경산중부교회가 마지막 때에 가장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